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옥스포드 및 캠브리지 대학교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C.S. 루이스는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였는데요. 그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전 7권으로 되어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1950년도에 맨 처음 나온 것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작품인데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독일 공군의 공습이 있었을 때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 네 형제 자매들은 폭격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먼 친척인 디고리 교수님의 별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숨바꼭질을 하다가 막내인 루시가 빈 방에 있는 옷장 안으로 숨게 되는데 결국 옷장과 연결된 다른 세계인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짐승들이 사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인데 하얀 마녀에게 점령당해서 그의 마법에 의해서 100년간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왕국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니아의 동물들은 한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아담의 자손 즉 인간 4명이 나타나서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 왕국을 구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전설입니다. 이 처음에 막내 루시가 나니아에 들어갔을 때 그는 툼누스라는 파우누스와 만나서 그의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파우누스라는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숲의 요정인데 얼굴과 몸은 남자와 같고요. 다리와 뿔은 염소처럼 생긴 그 요정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툼누스는 사람이 오면 잡아 바치라고 하얀 마녀의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다가 이 루시에게 마음이 약해져서 루시를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나니아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았고 언니 오빠들은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가 언니 오빠들에게 그가 본 나니아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자 루시는 그날 밤 두 번째로 나니아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셋째 오빠 에드먼드는 루시가 툼누스에게 간 사이에 우연히 나니아의 여왕인 하얀 마녀를 만나서 터키 과자를 얻어먹고 마녀에게 포섭되어서 다른 형제들 이 셋을 마녀에게 데려오기로 합니다. 죽이려는 것이죠. 루시와 에드먼드는 돌아올 때 우연히 서로 만나서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루시가 나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에드먼드도 같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드먼드는 형제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었던 차에 자기는 모른다고 잡아떼므로 루시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세 번째에 들어갈 때 이 네 형제 자매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비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비버는 툼누스가 인간을 보았어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마녀에게 붙들려 가서 돌로 변했음을 가르쳐주고 전설을 언급하면서 네 사람에게 마녀와 싸울 것을 권면하지만 피터와 수잔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에드먼드는 혼자 빠져나와 하얀 마녀에게 찾아가지만 마녀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비버는 아슬란이 나니아를 만든 참 왕이고 이제 그가 와서 강 저편에 있는데 아슬란 이외에는 마녀를 이기고 에드먼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아슬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슬란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면서 훈련하면서 하얀 마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은 사자로서 나니아 왕국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잠시 그의 공백 사이에 하얀 마녀가 마법으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마녀는 나머지 세 사람이 아슬란에게 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잡으러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아슬란이 선제 공격을 해서 에드먼드를 구해냅니다. 그러나 하얀 마녀는 아슬란을 찾아와서 에드먼드는 반역자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법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에드먼드를 요구합니다. 난처해진 아슬란은 마녀와 단둘이 장막에 들어가서 담판을 하고, 마녀가 아담의 자손 즉 에드먼드의 피해값을 포기하기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그날 밤 아슬란은 아무도 몰래 장막을 빠져나와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를 루시와 수잔이 몰래 따라갑니다. 아슬란은 혼자서 하얀 마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붙잡히고는 제단 위에서 마녀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에드먼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하얀 마녀에게 아슬란 자신의 목숨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루시와 수잔은 아슬란의 죽음을 숨어서 보고 있다가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들처럼 죽은 아슬란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슬란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아슬란 진영은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마녀의 군대와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너무나 놀랍게도 아슬란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배신자를 대신하여 죽으면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마법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아슬란은 루시와 수잔을 태우고 마녀의 성으로 가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석상이 된 나니아 짐승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살게 해서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와서 마녀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아슬란은 마녀를 죽이고 마녀의 군사들은 패배를 당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긴 겨울은 끝이 나고 봄이 와서 아슬란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는 동서남북 네 나라에 각각 왕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하고 성인이 된 그들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꿈에서 본 듯한 아주 오래된 등불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맨 처음에 나니아 왕국으로 들어왔던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니아 왕국의 입구를 찾았을 때 그들은 옷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소녀들로서 디고리 교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길게 줄거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작품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은 원래 아슬란이 창조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가 권세를 잡고 마법으로 통치함으로 영원히 얼어붙은 겨울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꽃이 피지 않고 고통과 추위만 있는 얼음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슬란이 돌아올 때 그가 다스리는 땅은 눈이 녹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배신자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아슬란은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 왕국의 평화를 회복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슬란의 나라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요점입니다.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본문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은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서문과 주기도문을
32절과 33절의 말씀이 요약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의 서문인 7절, 8절부터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의 결론인 32절로 34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인데 그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2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절과 8절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32절 상반절 하반절에 똑같이 그 두 가지에 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두 개의 큰 단락, 즉 두 개의 큰 교훈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당신 청원, 하나는 우리 청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청원은 33절에서 요약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주기도문의 전반부인 당신 청원은 33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명령과 대응이 되고, 주기도문의 후반부인 세 개의 우리 청원은 33절의 하반부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과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3절 상반절의 명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 즉 당신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33절의 하반절의 약속, 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 즉 우리 청원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의 요체는요 33절 상반절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이 간단한 내용을 갖다가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고정된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대권을 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윗 언약과 다윗 왕조를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사상,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사상,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사상,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면서 구약의 중심 사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선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보냄 받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 즉 킹덤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대개 어떤 영토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말하고요,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의 국명에 보면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킹덤, 나라라고 말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도 통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말은 같은 용어고 같은 의미인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에 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다윗 언약과 다윗 왕조의 회복을 단순히 다윗 왕조의 역사적인 연장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경에 약속된 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해방, 즉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의 회복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공의로운 심판 제도들이 회복이 되고 배교자들이 제거되고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과 시온과 다윗 왕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왕조가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지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곤경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담과 같은 인간의 상태,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을 취한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와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담을 상징하죠. 아담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탕자, 즉 아담은 제한된 자원이 고갈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상태입니다. 고로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주장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제한된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요, 저희 교회 앞에 공터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그 뿌리에
엄청나게 큰 흙덩이들을 달고 노끈으로 거기에 빙빙 둘러싸인 채 눕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청에서 이 교회 주변의 도로에 마른 나무를 대체해서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이 나무는요, 여전히 나무 잎이 푸르고 가지가 싱싱하지만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나무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뿌리에 흙덩이를 달고 있는 나무도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곧 땅에 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요,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나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분과 양분의 원천인 대지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죽음의 세대, 사탄이 통치하는 세대입니다. 거기는 얼음뿐인 결핍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오는 세대, 생명의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대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근본적인 곤경을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부터의 공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함으로써 아담이 가져온 인간의 숙명을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서 창조주의 신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만 인간의 결핍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와 상속의 그림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잔치라는 것은 풍요, 만족, 기쁨, 나눔,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봄이 있고 하나 되고 조화롭고 풍성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함으로 풍성함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요, 결핍이 그 특징이에요. 하얀 마녀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눈과 얼음뿐인 동토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꽃도 피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다스리는 곳은요, 봄입니다. 거기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따뜻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해결이 되고 결핍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의 오심으로써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왕국에서는요, 하얀 마녀가 마법으로 다스림으로써 온 세계가 얼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 저편엔 아슬란이 돌아와서
아슬란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과 얼음이 녹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슬란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슬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슬란이 돌아옴으로써 아슬란의 통치가 임하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슬란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나니아의 백성들이요, 아슬란의 소식을 듣고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믿고 아슬란을 섬기게 될 때 아슬란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늘어날 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 임금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니아 왕국에서 하얀 마녀를 섬기고 그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이제는 아슬란을 섬기고 아슬란을 위해서 싸우고 아슬란의 백성이 되겠다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자원이 풍부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결단과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청을 고의적으로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가서 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써 들어가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개의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상반절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것이죠. 하반절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하반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요, 상반절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설명해서 해설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시의 이 특징인 대꾸법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반절과 하반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어느 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격적인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신자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외적인 변화나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도 곧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슬란 군대가 하얀 마녀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데 왕이신 아슬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사가 있다면 그는 아슬란 나라의 승리와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원래는요, 이 4명의 아이들 모두가 하얀 마녀를 대적하고 싸우고 나니아 왕국을 회복하고 봄이 오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드먼드는요, 기껏 터키 과자 그거 먹고 싶어서 영혼을 팔아버리고 하얀 마녀에게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얻어먹으려고 세상에 기웃거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참된 전투입니다. 아슬란의 군대는요, 하얀 마녀의 군대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포로를 되찾고 아슬란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우리말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클라라 할머니는요, 탁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클라라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엘리자베스라는 한 젊은 여자를 알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도전합니다. 엘리자베스는요, 남편 토니와 매사에 갈등을 겪었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자녀에게 사랑이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라 할머니는요, 엘리자베스에게 당신의 원수는 남편이 아니라 마귀임을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할머니처럼 집에 있는 드레스룸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 남편 토니를 유혹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친구는요, 그것을 보고 이 엘리자베스에게 토니가 지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결혼을 지켜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토니는 정신을 차리고 데이트하던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잘 나가던 토니는 부정이 발각이 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파산을 맞지만 엘리자베스는 토니를 용납하고 위로해 줍니다. 너무나 어리둥절해진 이 토니는요, 기도실을 발견하고 그 아내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토니는요, 아내에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냐고, 내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엘리자베스는요, 그냥 토니를 받아줍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진정으로 이기고, 마귀와 싸워야 진정으로 이기고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의 대적이 아니고, 아내가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상사가 나의 대적이 아니고, 동료가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마귀가 우리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파괴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이 영화는요,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마녀가 마법으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처럼 온 세계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어둠의 왕국이 되어버렸고, 또 오늘날은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슬란이 돌아올 때 하얀 마녀를 제압하고 아슬란의 왕국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는 모든 아담적인 결핍이 해결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